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도 주께 맡기면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하신 결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가 큼을 늘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감동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6장 7절 말씀 구절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 쓰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미에게는 육신적인 고통과 슬픔, 이별, 쓸쓸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마음에 자리 잡은 신앙에 대한 허전함이 큰 구멍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그 모든 문제의 시작점인 모압에서 육체는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을 이미 떠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심리적인 것을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에는 신앙에는 어떤 유익도 없음이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다면 이렇게 큰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된 결정에는 엘리멜렉이 또 책임이 크겠지만 나오미는 그 결정을 함께 했다고 하는 의미로서 자신의 행위로 다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그 책임을 참 전가하면서 탓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유로운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 고통 이후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선택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그것 외에는 매력이 없는 그런 돌아옴도 분명합니다. 갈등이 있을 수가 있지요. 육신적인 면에서는 모압이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나 처지와 형편은 같은 상태입니다. 다만 신앙의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또 큰 유익이 있음을 신앙의 감정으로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압의 10년은 그것을 깊이 느끼게 했던 과정을 수료하는 학교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뇌에는 깊은 사랑이 들어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가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때론 만나는 쓰라린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힘을 일으키는 약효가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로서 받으면 참 전과 후가 다른 유익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는 과정 가운데 때마침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잠언 25장 25절에는 먼 땅에서 이렇게 좋은 기별이 오는 것을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소식이죠. 그렇다고 나오미가 좋은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반석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새삼 젊었을 때 배웠던 그런 말씀의 한 구절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울러 넉넉한 곳에는 인심도 풍성하지요.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오미를 그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부르고 있는 것을 나오미는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보시사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고하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하나님이 방문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 단어가 방문하다가 주된 뜻이죠. 그래서 돌보다, 또 찾다, 그리고 함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고 돌아봐 주시는 그런 방문과 같은 것이다. 이런 모습을 인생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돌보시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근고하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죠. 또 애굽에 있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잊지 않으시고 방문한다는 말씀을 또한 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새벽 시간이라는 것을 또 기이 여기면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그가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에게 남겨진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잠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낄 자들이지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두 자부가 나오미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 생각만 하고 당연하다, 내가 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면서 모압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한 그런 상황으로서 두 자부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함께 갈 것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선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들에게 좋은 것이 아니면 좋은 것이 아니죠. 두 자부의 의사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그 결정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두 며느리가 그들의 땅에 남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이죠. 하지만 스스로 룻과 같은 선택을 한다면 그 땅에 남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참 우리가 룻기의 모든 면들을 다 보고 난 이후에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찾아온 자들, 좋은 선택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룻이 결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룻으로 부르시는, 나오미를 부르시는 은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먼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돌보심을 항상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